네, 항상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 주님 앞에 용서를 빌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신은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자신은 온전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이고 너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너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씨를 갖다가 액자에 담아서 가정에 걸어줄 정도로 성도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런 요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액자에 담아가지고 방 안에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귀에는 이상하게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또 어렵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천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신청하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늘어놓고 있지만은 참 어렵게들 얘기하고 있지만은 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 하는 것은 나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만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전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완전히 죽고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나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라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누가
그런 말을 나에게 허락해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허락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막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이터를 만든 사람이 와서 이제 다 공사 끝났으니 마음껏 들어가서 놀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아이들은 그 놀이터에 가서 마음껏 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껏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도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해도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기뻐해도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항상 감사해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왜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글이라 액자에 걸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천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코로나19 무섭지요. 코로나19도 이겨야 됩니다. 어려운 교회의 핍박도 이겨야 됩니다. 어려운 교회에서 이런 바보들 어려운 환경도 이겨야 됩니다. 옛날도 이겼습니다. 우리 선배 성도들도 모두가 이겼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을 당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지만 우리는 정확히 주님의 원리를 알면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짜증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짜증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걱정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화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성질나는 것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짜증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수 있는, 걱정하는 것, 걱정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을 아래로 쳐다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눈에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와 엮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엮여있고 엮여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사 속에서 엮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짜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왕좌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방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 옆에서 아들이 아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한 방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1kg, 2kg, 10kg, 100kg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들어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게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뭐를 따로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하늘이 주는 기쁨입니다. 순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았기에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바울 선생은 얼마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맞고 삽니다. 감옥도 갑니다.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떤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친 사도 바울 선생의 외침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면 하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만 바라보고 울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고 짠내지 말고 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쉬면은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할 정도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기도만 해놓고 뭐라 해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합시다. 범사의 좋은 일과 가슴 아픈 일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 좋은 일 모두를 다 포함해서 범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런 대로 감사할 수 있지만 큰 손해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범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능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마지막에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더러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짜증나는 것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고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 있는 것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 나가던 청년이 예수를 만난 후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짜증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더러운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간 데마다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사웃을도 감사하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감사하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님이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몰랐지만 예수를 알고 난 후로는 예수님이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핍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으니 오직 감사가 넘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항상 그렇지만은 더 가까이 예수를 바라보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핍박이 문제 아니고 코로나가 문제 아니고 예수를 만나보니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참다운 예수를 만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고 내 머리에 씌워질 생명의 멜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이 아닙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물질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슬픈 일들이 많아도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